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에서의 또한 은혜 받을 또한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단이 그때 많이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또한 그 이단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바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삶에 관해서 또한 사랑의 또한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또한 육이 분리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로서 영은 거룩한데 육은 또한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육일 내 마음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또한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때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기독교의 삶에 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의 체계로부터 참된 지식을 또한 갖기를 원해서 이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육적인 목적도 이 요한 일서에서는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교제와 영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구원이다 라고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것이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 일서에 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관해서는 빛에 관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3장과 4장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3장에서는 성도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뭐라고 2장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에서는 성도들의 신분과 삶,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데, 내용을 한번 구절로 본다라고 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도의 자녀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10절에서 24절은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러한 요한 1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 볼 때에 왜 썼는지를 알게 되면, 그 동기를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영지주의에 관해서 여기에서 요한 1서는 잘못된 영지주의에 관해서 고발하고, 영지주의를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다,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고, 또 육체를 또 함부로 생활했던 그들에 대응해서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강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왜 썼는지 동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그 성경에 관해서 내가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다라고 하면 4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4대 사건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데 구조가 딱 1장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 이렇게 딱 나눠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구조를 다르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의 계속해서 제가 계속 나누는 것, 왜 계속 나눌까요?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에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정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형제가 있습니다. 오남매입니다. 우리가 오남매인데 이제 지금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저희의 언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그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도 잘 살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들은 이제 동생과 언니의 그러한 변화는 이제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더더욱이 이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큰오빠와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그 생활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보할 때는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기도 보여지고, 때로는 너무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베푸는 삶을 살다가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잘 살아서 여유가 넘쳐서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또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러한 통로인 것,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의 모습과 겉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의 참모습, 실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주를 향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끗하신가 같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짐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러한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늘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성결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이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주님께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없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계속해서 안다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성육신 하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인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근데 우리의 죄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주를 믿을 때보다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왜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점점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새로운 성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성품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다라고 하면 성령을 해방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오늘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꾸 비교해 보면서 나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내 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함받고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는 깨끗게 하고, 또한 많은 그러한 죄는 또한 깨끗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의 그러한 속성을 살았고, 그 또한 마귀의 그러한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 여기에서의 죄가 하나도 없고 넘어짐이 하나도 없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처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이 성품 자체가 예전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그들은 범죄하는 것을 오히려 그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요즘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바보 같은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본성의 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 이것은 바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떠한 너희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라고 있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라는 것이고, 그 마귀의 아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이것은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마귀에 속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겠죠. 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흠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한 또한 주님의 그 의로움을 닮아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죄의 종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구분이 된 것이다.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철조망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그러한 가려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 여기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본성대로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가한테서 났는데 이것은 육신으로는 났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 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모든 그분에게 속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분에게 그녀의 자녀고, 그분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요한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영과 육이 분리되었고 육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계속 그러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그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생활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은 것이다. 내가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성격이 죽은 것이고 내 옛모습이 죽은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내 자의가 죽은 것입니다. 내 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앞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을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장성한 것이고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고, 또한 그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내가 듣습니다. 세상의 질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한 많은 경건한 자라든가 또한 많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주변에 잘못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친구로 두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성도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 자극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되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공동체의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보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을 내가 나는 의인이야 라고 속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속의 아내, 속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속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벨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우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첫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소산이 양을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행위가 의롭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속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금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디로 바를 길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의 그러한 모습처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속한 악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저는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나를 좋게 보이려고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서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겠죠. 저 사람에 관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나보다도, 내 안에 나를 중시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 에너지를 밖에 쏟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과 모든, 또한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떠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당연히 내 모습을 싫어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뜻이 다 의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싫어합니다.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또 이쁨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험을 바쳐서 모두 다 헌신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했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여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가는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라고 한들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게 되겠죠.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또한 굶어 죽는 사람이 밥 굶지 말아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춥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사랑은 진짜의 거짓이, 그러한 정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성도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확신합니까? 주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로 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자들은 마음을 주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때도 때로는
그러한 것이 있어도 내가 작은 또한 넘어짐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용서해 줄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정말 든든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입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두려움, 진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앞에,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또 주는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보았을 때,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볼품이 없고 때로는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께 맡길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원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또한 은혜의 삶인지, 얼마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저는 정말 가족의 의미가 점점 정말 가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기쁨도 배가 됩니다. 슬픔도 정말 많기도 하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지만 기쁨이 정말 배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주변의 성도들의 그 기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그러한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적용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이 모습대로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편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